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를 위한 기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자신이 섬기는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낙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단순하게 힘내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성도들의 환경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배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어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 어떠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신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5절은 모든 가족이 아버지께로부터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그를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그 앞으로 이렇게 짐승을 데려올 때에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거기에 딱 맞는 이름을 지어서 불러줍니다. 너는 사자다. 너는 호랑이다. 너는 코끼리다. 이렇게 너는 원숭이다. 그의 특성을 살펴서 거기에 맞게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를 통치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왕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것도 이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교회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위한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장 먼저 구한 것은 성도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먼저 바꿔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아이고 주님, 내 다리가 아픕니다. 다리를 치유해 주세요. 아이고 허리가 아파요. 허리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먼저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속 사람의 상태입니다. 환경이 좋다고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환경이 어렵다고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진정한 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가정의 문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 것,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강건할 거야, 그런다고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다 믿음이 강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17절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할까요?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왜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를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더욱 깊이 거하시고 성도의 마음과 또 생각, 삶을 다스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려는 것이 많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경험이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내 감정보다 말씀을 따르고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위한 기도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로 19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굳어져서 그리고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뿌리가 깊이 박혀야 합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성도님 정말 신앙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런데 이 사랑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깊이 담고 그 말씀을 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그것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랑입니다. 바울 자신도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환경보다 크고 우리의 고난보다 크며 우리의 실패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이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깨달은 그 하나님을 지금 에베소서 성도들도 알아가기를 위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위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성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나를 버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자신의 문제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크게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19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도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 부족하면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사람의 인정으로 채우려 하고, 성공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재료를 주었어요. 사람도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역적으로도 뭐 아프리카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오세아니아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나이 어린 사람들도,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도, 그리고 각종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각양 동물들이 있고, 각양 식물들이 있고, 각양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양한 것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만 옳다고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를 통하여서도 다 나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또 저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우리 공동체의 풍성함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저 공동체를 세워주고, 저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세상에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 문화가 너무 달라. 그렇잖아요. 사상이 너무나 달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풍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 저 사람은 왜 나하고 사상이 달라? 왜 저 사람은 나와 문화가 달라? 생각하는 것이 달라.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담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지체를 오히려 피박을 해요. 박해를 해요. 때려요. 왜 그렇습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다양성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다양한 가운데서 하나가 되려면 뭘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사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다양한 것이 있어야지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환경이 좋아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절에서 21절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건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것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작은 능력도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우리 아무리 지혜로움도 하나님의 작은 지혜보다도 우리는 작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쉽게 한계를 정합니다. 이것은 해결될 수 없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정은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선언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뭐가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교회 안에서는 영광이 있어야 돼요.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네,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눈을 크게 뜨면 볼 수가 있습니까? 눈을 감으면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을 우리는 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 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삭도 그렇잖아요. 그 이삭이 그의 이렇게 농사에서 100배나 거뒀다, 그럴 때 그 옆에 있던 왕이 찾아와서 그렇잖아요. 아, 당신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영광이 나타나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가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적을 베풀잖아요. 처음에는 이 마술사들이 따라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하지 못할 때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의 교리적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돼.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를 건강하게 하시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필요일 수 있지만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기를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에 깊이 거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뿌리를 내려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의 모범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흔들 때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힘이 약해질 때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듭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영원히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